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38번째 강좌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7월 저희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을 공부하고 있고,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상고원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내용을 항상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뜻이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복음의 전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전파의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함께하심과 결과를 이루심이 우리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어떤 여건의 그 상황의 환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지, 우리의 상상 밖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그의 무죄함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수의 신분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하심과 이루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동일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론 말씀 전파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을 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에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 이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의 대상자들만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예수님, 지금 현재 바울. 자, 믿음의 계보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점적인 인물만 뒀는데 그 사이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시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봅시다. 중간에 요셉도 들 수 있고, 다니엘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달부터 보게 되는 다니엘. 자, 공통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까지 구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심에 따라서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굽 사람들까지 구원하죠. 모세는 더할 말이 없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치리했을 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을 하게 돼요. 다니엘 또한 느부갓네살 앞에서 지혜자들을 살리는데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 아픈 자, 병든 자, 이방인들, 여인들,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행해요. 자, 바울을 봅시다. 다음 주에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말씀까지 이루어지는 이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광풍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항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종을 그가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육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아도 이 세상의 중심된 일꾼은 바로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세상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이신칭, 이신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하고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일으키시면 안 되시고,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증거를 항상 보여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해 봅시다 했을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라는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그 과정으로 이 일을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보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은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산 사람에게 맡기니, 자, 바울을 인젠 로마로 호송하는데 그 책임자는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예요. 자,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됩니다.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때 바울이 처한 처지는 뭐냐면 죄수들은 죄수 그룹에서 들어가서 그 죄수로서의 호송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어요. 즉 바울을 도울 사람을 함께 승선하게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을 해줬어요. 이는 바울을 단순히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의 대상자로 보지 죄인 취급을 안 했던 걸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백부장 율리오도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거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기에 그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가 헤롯 궁정에서도 편의를 봐줬던 거 보고 2년간 머물렀던 것처럼 지금 백부장 율리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이튿날 시돈에 되니, 바로 이제 위쪽에 있는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시돈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도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과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시돈에서도 다시 한번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는 걸 허락해요. 죄수는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동의 자유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바울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하여 갈리기아 밤빌라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근데 이게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맞바람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좀 이따 지도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 계속 가서 우리가 직항로로 가지 못하고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하게 되는 이 맞바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해안가를 따라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로 오르게 하니,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탔어요.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래서 해안가를 따라가는데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맞바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풍세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살몬의 앞을 지나 그라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자, 좀 이따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지도를 먼저 볼까요?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바로 로마에 직행하게 돼요. 근데 맞바람이 심해요. 그래서 항해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해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잠깐 내려서 형제들과 함께 머물게 하고, 그러고서 또 계속 이렇게 맞바람 피하는 해안을 의지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해안을 의지해서 가는데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되잖아요. 여전히 맞바람이에요. 그래서 무라에 간신히 이르러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 날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니도가 한 이 정도입니다. 니도에 이르렀는데도 이쪽으로 계속 갔으면 하는데 못 가니까 맞바람을 피해서 거슬려서 이렇게 미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지금 환경이, 고대 이제 배는 풍랑에 의지해서 가는 그런 배가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지금 로마로 가기에 어려운 상황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미양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바다 망망 대해를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보겠지만 언제 만나냐면, 요 미양에 있을래요? 베닉스로 옮길래요? 이 그레데 섬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된다. 왜냐면 계속 지금 이 시련의 고난의 이 어려운 항해의 길을 지금 간신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양에 머물자 그러는데, 선주와 선장은 아니다, 우리 베닉스가 오히려 더 머물기 좋고 안전하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니까요. 지금까지 온 거리에 비해서, 앞으로 갈 거리에 비해서. 그래서 한 반 정도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옮기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말씀의 배경이었고, 이거 이제 앞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내용을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몇 가지를, 이제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좀 묵상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누구의 뜻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려는 계획 안에서 바울이 이것을 순종함으로 여러 날 계획했었어요. 자, 여러분, 우선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된다는 첫 번째 그 말이 사도행전에서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9장에서 나타나요. 19장 21절은 예배석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할 때예요. 그리고 다른 동네와 다르게 바울이 그곳에서 이적을 행한 기록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한창 여기가 부흥하고 정말 교세가 확장되어서 은감실쟁이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낄 만큼 이곳에서 복음이 충만해졌었어요.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목회가 이젠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현안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로마로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모습을 보면은 안주하지 않아요. 전진해요. 그 전진하는 것이 교회를 외형적으로 확대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이런 전진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회복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모든 나라의 모든 도시의 모든 환경에 다 적용된다고 보진 않아요. 특히 현대적인 의미에서 도시의 목회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진 않아요. 굉장히 이동이 잦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그 지역 복음화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바울은 로마에 가기로 계획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미 23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세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스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 25장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후의 본문 말씀이자 28장 14절에도 로마로 가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이 계속 목표로 삼는 것이 로마 그 이 지역을 넘어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가려는 것이 복음의 확대를, 복음의 전파에 정말 땅끝까지 이르라는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왜 죄수 신분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수 신분이냐? 하필이면 죄수 신분으로 보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2년이면 벌써 로마 갔다 왔죠.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에 안 갔더라면은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거는 다른 사람 보내고 자기는 로마로 갔더라면 벌써 갔다 왔을 수도 있겠죠. 이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얘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로 죄수가 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떤 것이었음을 보게 되냐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이 복음의 도가 어느 뭐로나 흠이 없고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통치의 복음임을 세상 미정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이 믿게 하였고 그들에게 믿는 근거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현장에서 전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정말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이루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일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곳에 앉아서 머물러 있지만 앉으나 서나 나아가나 멈추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상고할 때 반드시 기억해주고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월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맞바람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났으면 향유하기가 위태로운 그 시기에 왔어요. 그 계절에 왔어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향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어떤 계시로 보느냐 할 때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미 다른 성경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경험을 했어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람들의 위험. 그래서 이때 이 시기를 보고 이 지금 환경을 봤을 때 계속 좀 맞바람이 불어서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양에 도착한 거, 간신히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지금 베닉스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고, 오히려 이제 약간 그 우리가 배를 이제 한번 정박시켜 볼 때는 이 태풍이 오거나 이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배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면은 항상 이 배의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겨울에 정말 그것이 힘들잖아요. 겨울에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향하여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곳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머물기에 더 좋은 항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래서 출항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남쪽에서 이제 바람이 분다는 거잖아요.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미양에서 이제 베닉스로 갈 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면 이 남풍의 돛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면은 순항을 가서 베닉스로 금방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닷을 감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 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향하기 좋아서 베닉스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섬 중앙에서 광풍이 일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남풍으로 순항하던 이 배를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짧은 거리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왜 교회가 영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도 유익이 되는지, 이 부분은
예, 다음 달에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요. 다니엘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 열방들의 흥망성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설명으로 내용이 길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본문 묵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하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구절을 찾아서 각자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고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당시 로마의 국력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 로마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등 세계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전도자로서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놓을 것이 그의 꿈이기에 로마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치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려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사도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기 전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진 후 상당 기간 지난 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써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속히 로마에 가는 것을 소원하면서 서바나가 지금 현재 스페인 지역입니다. 협력을 요청하였어요. 바울의 이 선한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제 바울은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에 가는 길을 출발했어요. 3차 전도여행까지는 자유의 몸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군 장교 유료의 호송을 받으며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 15절은 로마로 가는 노정에 대하여, 28장 16절로 31절까지는 로마에서의 바울의 삶을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은 가이사랴에서 그레데까지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레데에서 출발하여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 보고 다음 주에 볼 내용이에요. 풍랑 속에서 바울 사도는 3가지 권고, 즉 용기를 잃지 말라, 배 안에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4번째는 배의 침몰과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전원이 구조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27장의 말씀은 바울은 죄수여 그 배는 상선이지만 사실 그 배는 전도선이었고 바울은 목회자였으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구조한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지금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죄수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목회자와 구원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란 겁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의지하고 인정하고 따라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죄수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씀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관광여행도 아니요 유학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명에 불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바울의 그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자유인으로 보내지 않고 왜 죄수로 보내시는가, 그런 신분으로 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로마로 떠났어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서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내려주고 있어요. 즉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의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돕는 자로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함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에 가는 길에 때때로 폭풍과 소요가 일어나도 삶의 목적과 사역의 정렬을 공감하는 항상 친구,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힘을 붙도와 주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함께해요.
누군가는 함께하게 하세요. 오늘도 우리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물론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주셔 우리 사역의 조력자와 협력자와 인도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좌우를 살펴주신 동역자와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승리한 삶 방송을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함께 교육받지 못할 리더분들을 위해서 편집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적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느끼게 되고, 현대 미디어 환경의 특성상 이렇게 한번 작업이 되면은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구글이 망하지 않는 이상, 때로는 구글이 망해도 이 동영상 컨텐츠는 계속 인터넷상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동영상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걸 넘어서 시간의 틀이, 시간의 짜임이 다른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다음 달엔 다니엘서를 보지만 다음 달에 사도행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내년에 사도행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얼굴을 보지 못해도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너무나 현실감 있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강좌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크게 느끼는 부분이고 함께 감사할 제목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와 방법을 전문가와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며 그들의 의견에 따라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요 실수를 줄이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하고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의 충고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생 항로에 유라굴라 같은 큰 풍파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지도를 안 보고 그냥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현실감이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도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 여정의 내내 어떻게 해요? 맞바람을 보내서 어렵게 했어요. 항해가 어려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미항에서 베넥스항까지는 정말 그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짧은 거리였는데 그 긴 거리를 맞바람을 이겨내고 왔는데 그 짧은 거리 가면서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경험상 이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욕심일 수 있어요. 좀 더 편해보고자 하는, 좀 더 안전하게 거하고자 하는. 근데 그때 주의 종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환경에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더욱 말씀을 근거로 한 조언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더욱더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일합니까? 목요일 말씀과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어제 말씀 뭐였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서 일하시면은 흠이 없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서 소위 우리가
대표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실패를 보게 되죠. 예,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비난을 하는 것이나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소모적인 일입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하고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분들이 담당했던 복음의 역할,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했던 그 복음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가 못해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무서운 사회예요.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강대상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나오고, 때로는 강대상에서 복음이 전파되어도 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나요? 그거는 분명히 그 복음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역할을 이제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확장되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게 하시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세요. 이분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탄압을 받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런 일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나눠지는 교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영적인 위기로 봐야지, 우리가 같이 비난하고 그들을 향한 재판관이 되려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재판관의 역할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이고 충성된 일꾼의 역할이에요.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일꾼의 역할은 이제 내가 전방에 서야 될 때임을 알고 더욱더 복음을 확장하는데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에요. 자,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일하세요? 바로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것의 본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다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들의 뜻만 이루길 원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복음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시대에 종교적인 중심 일꾼들은 누구였어요? 예,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만 더하자 내세울 곳 없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과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고,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일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복음에만 힘쓰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미련하게 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종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쓰심을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 뜻을 따르며 주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세상에 보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